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그리고 14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우 강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복음이고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말씀을 쫓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신영석이라는 사람의 이 자아가 아무리 발견되고 실현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 발견, 자아 실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보물은 내 자아가 아닙니다.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마치 우리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 자아를 발견하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따라합시다.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그 자아를 여러분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나에게? 이게 호르몬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갱년기가 찾아왔나? 조금만 이런 얘기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조금 슬픈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드라마 요즘 눈물 바다입니다. 눈물 바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상해져요. 이게 호르몬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반대로 세졌어요. 호르몬의 역전 현상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40대에 저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50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50대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도 세심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너무 자아 발견, 자아 실현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는 나라는 존재다. 그냥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 믿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니,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큰 문제는 감당할 엄두도 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이 큰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코람되어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경험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유스들이 하나님 믿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 문제를 대하는 자세, 특히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냥 나로 바라볼 때와 나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석하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와 하나님 믿는 나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나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 믿는 나로 그 문제를 대처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또 그들을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염려합니다. 고민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질식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엎드린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훈련된 공동체이길 축복합니다. 사사건건이 언제든지 상담은 웰컴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든지 웰컴이고요. 이번에도 저희 교수님 이제 조교, 우리 긍은이 조교, 우리 전도사님이 또 김서영 전도사님이라고 두 분이 이제 정말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을까? 그래서 4박 5일도 아니고 3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텐시브로 해갖고 그냥 LA 투어. 제가 하루는 LA 투어, 우리 윤성현 청년이 또 하루는 또 샌디에고 투어. 세상에 3일에 LA 다 보고 샌디에고 보고 다 했어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파서도 안 되고 저 한국 가갖고 뭐 병원을 가든지 알아서 하고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해야 된다. 제가 그 조교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도 이런 믿음과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있구나. 참, 두 분을 만났는데 참 내가 감동받았어요. 젊은 분이 교수님이 이렇게 조교로 가장 오래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교수님 가장 이렇게 좋아하시고 한 이유가 있구나. 제가 교제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냥 우리로 바라보면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솔직히. 앞길이 구말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로 생각해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나로 봤을 때는 물론 그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실 역사로 보이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각 지파 12지파니까 몇 명?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둘로 나뉘어졌죠.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니까 소수고 10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3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뭐 절대 다수예요. 여러분,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특히 믿음 없는 다수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 다수라고 지지하지는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정치 체계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절대 다수라고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줄여나가세요. 이래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이 더 지금 그러니까 믿음 없는 다수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라는.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왜 이렇게 얘기해? 그냥 나로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로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로 바라보니까 우리와 그들과의 싸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인드, 이들의 가치관에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거야.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비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과장, 비약. 뭘 다 장대한 자들이에요. 안악자손 거인들이나 그렇지 다 고만고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탐한 땅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럼 거기서 사는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런 평가를? 자,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그냥 나로 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나, just you. 그냥 나로 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 저의 능력, 저의 어떤 실력 이런 걸로만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만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아니 센지 약한지 강한지 약한지는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강한지 아닌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태권도 5단하고 유도 2단하고, 저는 태권도 2단, 유도 2단, 검도 초단. 태권도 5단하고, 태권도 5단이면 4단부터 사범님 아닐까요? 사범님 이상이에요. 태권도 5단하고 유도 2단하고 싸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단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저희 선수생활 때 저희는 선수생활 때 유도 2단이었는데요. 태권도 4단이라고 뻐기던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붙어갖고 바로 업어치기로 나가 떨어졌어요. 단수는 높지만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붙어봐야 그걸 또 아는 거고요. 아니 안악자손 거인들이 센지 우리가 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더 큰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더 큰지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그걸 평가하십니까? 그냥 나로 바라보니까 바로 이런 마인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따라합시다. 붙어봐야 안다. 센 놈이 이긴다. 할렐루야. 저는 값과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값이 있고요, 가치가 있어요. 자꾸 우리 사회가 자꾸 인간을 값을 매기는 것 같아요. 가치인데 사실 가치는 값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잡이,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아멘.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줄 세워놓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이거 얼마 가졌나 못 가졌나 소유, 그렇죠? 어빌리티, 이런 능력이나 어떤 이런 소유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려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이다. 자꾸 하나님 믿지 않는 나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정작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 사람이 변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 특히 우리 청년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유스들,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애굽에서의 그 재앙, 놀라운 역사로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는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라. 3번만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라. 또 혼자 하면은 또 그러니까 바라보고,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라. 자, 이건 명령형이에요. 시작.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라.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라.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야 창조적 생각도 나오고 믿음의 생각도 나오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로 생각하니까 감당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류를 봐야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나로 생각하고 반응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하는 사람. 자, 민수기 14장 6절 9절까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 보세요, 벌써 딱 생각해.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벌써 딱 평가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래서 2가지 요약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바로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아닌, 그냥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닌, 그냥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멘.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능히 그들을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숫자가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분명히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저 모란각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제가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큰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조금 교회 어디 다니십니까? 그럼 나 자랑스럽게 어디 교회 다닙니다 이러는데, 좀 소형 교회나 좀 이런 좀 개척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집 가까운 데 다닙니다. 자꾸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아예 집 가까운 교회로 집 가까운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 구조가 우리 안에 이렇게 내리가 박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라면 저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서 더 큰 프로젝트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 그냥 다 접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로 생각하고 그냥 나로 반응하고 그냥 나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찌 보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야. 그냥 나라면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말씀 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 보면 그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 보면 그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18절 이어서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두 가지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할렐루야. 단순히 자아 발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 기독교의 이런 메시지나 흐름들, 사역의 방향이 자꾸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자아 존중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 믿는 나예요. 우리가 실현돼야 될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여지없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선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나로 생각하니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힘들고 지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 믿는 나. 쌍둥아, 하나님 믿는 쌍둥이. 그냥 쌍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쌍둥이. 우리 전도사님들 두 가정이 지금 아이를 이제 또 출산해야 될 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구약은 아가서, 신약은 에베소서, 그것만 읽어라. 집중해야 된다. 지금 구약은 아가서, 신약은 에베소서. 우스갯소리요.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갖고 하나님, 저 일타쌍피라고 하나님 기왕 주실 거 또 낳기도 힘든데 그냥 쌍둥이로 한 번에 그냥 트윈스 주시면, 또 우리 교회 또 쌍둥이 모델이 있으니까 쟤네가 조금 약간 출산과 순산을 위해 저 벌써 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믿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린 너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걸 잘 알아야 돼, 네 주제를 알아야 돼, 막 이것만 알아. 하나님 믿는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뭘까요? 응답의 개념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1번 주세요 해서 1번 받는다, 이건 응답의 개념과 폭이 너무 작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막 먹거리가 생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실체적인. 그럼 이것 또한 실체적인 역사입니다. 모든 응답에서 저는 이 응답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져버리는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감당하고 나가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해소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해결이 전부인 것만, 응답에서 해결이 전부인 것. 해결은 문제 자체가 해결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지만 해소는 뭐냐? 십자가가 그대로 있고 육체의 가시 질병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구원의 역사, 사명을 이루는 더 놀라운 역사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걸 놓친다. 해소가 더 강력한 것이다. 지금 당장 10명의 정탐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 거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나로 그 문제를 해석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고 또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나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저 역시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로 바라볼 때는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또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할렐루야. 우리 엎드린 교회가 그냥 나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신앙의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나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심플하지만 나디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로 해석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